아멘. 아멘 하는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조금만 입만 벌려서 아멘 하면 아멘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살아야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럼 뭘 말하느냐? 내가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이제 예수 잘 믿으니까 당신 천국 갈 때 나 좀 끌고 가. 못 끌고 갑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끌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당신이 구원받아야 돼?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힘으로 돼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을 따라서 모든 게 보여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듯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아야 행복해야 기뻐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퍼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뭐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뭐 때문에 선교하고, 뭐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교회는 왜 짓고, 지교회는 왜 짓고, 아리투시는 또 뭡니까? 아리투시가 뭐예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뭐 하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러시아나 공산 세계에서는 교회를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교회를 싹 다 없앴습니다. 북한도 김일성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싹 다 없앴습니다. 평양만 해도 여러분 교회가 엄청 많았거든요. 한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다 없앴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상의 지옥이 됐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지금 교회를 없애는데 큰일 난 일입니다. 큰일 난 일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경제인 가운데, 또 과학자 가운데, 교수들 가운데, 또 법조인, 또 훌륭한 의사들이 많은 환자들을 이제 수술하고 치료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모든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종교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들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기 때문에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이 뭐예요? 욕심을 없애라. 얼마나 여러분 귀한 가르침입니까? 이게 종교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 그 영적인 문제는요, 그 어디에서도 그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세계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아무도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정신 문제가 왔고 재앙과 재난, 정신 문제, 자살, 살인, 여러분 얼마나 지금 끊임없는 이제 자살, 가정 파괴, 청소년 문제, 여러분 청소년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선진국일수록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이나 얼마나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수습이 1위. 여러분 가정 파괴는요 더욱 심각하고, 지금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신경 안정제를 투여하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요양원도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노인들에게 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다 신경 안정제를 투여한다니까. 거기 들어가면 멍해지는 거예요. 왜 약을 투여하느냐?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신경 안정제를 투여하게 되면요, 뇌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요양원에 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러냐. 그렇습니다. 누구 짓이냐?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장난이냐 말입니다. 사람이 못돼서 아닙니다. 물론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성경은요 마지막 때는 종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표가 오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제 마귀는 더 발악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마귀는 무적에게 갇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더 발악해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고 실패하게 하고 재앙 가운데 살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못 누리게 하고 이 세상에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하고 돈 중심으로 살게 하고 성공은 따라가다가 인생 허비하도록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 세력이 누구예요? 누구요? 사단이요, 사단. 아무리 신학자들이 사단 없다고 해도 성경은 이 사단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밝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대로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 조직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복음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탄에게 이용당해가 전 세계에 나쁜 거 다 퍼뜨리고 있다니까. 펜트하우스나 이런 음란한 그런 일들을 이제 전 세계로 퍼뜨리는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응? 특히 이제 종교, 모슬렘, 무속, 점술, 점쟁이 이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악령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령 들려가지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무슬렘. 그게 사단의 일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럼 모든 종교, 모든 무속, 점쟁이 이들이 다 신들인 사람들인데 악령 들인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이들이 경제까지 장악을 한 거예요. 정치까지 장악을 한 거예요. 문화까지 장악해가지고 결국에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빠지게 하고 게임에 빠지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도박에 빠지게 하고 알코올, 마약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정신 돌게 하고 응? 인간을 막 악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요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40조를 기부하고 또 20조도 기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뭘 말해요? 이 사람들이 3차, 4차 산업을 장악해가지고 결국에는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1 안에 주시는 모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 또 광야 운동, 제2 안에 두시는 찾아가는 운동이에요. 찾아가가지고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다가 여기에 와 있는 다민족 가운데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세력을 알고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자로 세워서 이들을 파송하는 그 일을 어디서 하느냐? 아리투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다 쓰임받고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이 땅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일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데가 여기가 교회라.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 선포하는 것이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 땅의 문제는 과거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땅의 문제는 정치도 해결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과학자, 정치인, 경제인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또 발생할지 몰라. 그게 재앙이에요. 그걸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다 아시죠? 진짜 아세요? 알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네. 믿으시죠? 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800만 귀신이 800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800만 귀신이 800만 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있고 사단과 귀신은 단수입니다. 한 놈이에요. 근데 그 수와의 많은 신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세상을 점점 흑암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모른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니까. 같은 줄 알아요. 귀신 같은 존재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신이십니다. 율신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죄와 저주는 왜 받아요? 원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거든요. 이 땅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불신자를 치고 배후에서 장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타고 제사 지내게 해가지고 결국 인간의 영적인 정신문제 빠뜨려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가 망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정사, 권세, 어둠, 배후, 역사는 모든 세력은 흑암입니다. 흑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증거를 붙잡아라. 여러분 성경만 증거일 뿐만 아니고 역사가 증거입니다. 역사는 왜 배웁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린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증거.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이제 그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예수 믿었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든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많이 있습니다만 힘이 있어. 십자가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세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세계에 영향을 진짜 입혔던 인물, 응? 라이브지에서 선정한 20세기에 세계에 영향을 입혔던 100명을 선정했는데 거의 99%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브라함 링컨, 에디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핸델, 이 사람들이요 싹 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후대 가운데 요셉 같은 인물을 세울 수 있다. 이게 아닌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여러분 그 가정에 문제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요셉을 낳고 엄마가 죽었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다른 어머니들을 통해서 태어난 형들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간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같이 총리가 되는데 요셉은요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유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자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응답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 언약을 생명 걸고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고, 아브라함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그 언약을 아들에게 전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절대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삭은요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4대 만에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왔잖아요. 이건요 단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오르게 주시다. 무슨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안달박달할 필요도 없고 자라나오면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려워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총리 가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아. 어디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다. 다른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다. 종교 또는 무속인, 점술인, 3단체가 믿고 따르는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미 이 중요한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다윗.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시편 23편, 시편 100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의 위기가 와도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참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나 안 믿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보세요. 성경을 보면 네 아들 바쳐. 그거 아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이르러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이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데 당시에 많은 종교에서 하는 행위 가운데 자식 가운데 하나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신이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니 100세 되어서 기적같이 아들을 주시고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불합리한 일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믿을 분이 못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요 인간을 이용합니다. 또 인간에게 돈도 줍니다. 성공도 줍니다. 병도 고칩니다. 기적도 행하게 합니다. 그게 모든 신들이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꼭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세요. 무속인들을 보세요. 능력을 행합니다. 알아맞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역사거든요. 귀신, 악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악령이 뭐가 봤어요? 악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무당, 점술 결국에 보면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손 3대까지 다 3, 4대까지 망해요. 이게 바로 악령의 역할입니다. 악령이 하는 직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출애굽 2장에도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듣는 자에게 내가 수천대까지 복 주시겠다 했어요. 수천대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것입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길 것입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인간은요, 절에 가서 자식의 이름을 올려.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당의 형아들을 삼아. 무당에게 인생을 맡겨. 여러분, 마귀는요, 도적입니다. 도적놈입니다. 악한 놈입니다. 우리 인간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서 칼을 들어서 찌르야 돼.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가 진짜 나를 믿는 줄 안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고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 돈 바쳐라, 널 희생하라,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알면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 돈 있어야 된다. 내 돈입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친척 가운데 조카를 만나는데, 아니 너 교회 왜 안 가냐? 아이고, 교회 가면 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돈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 싸질 뭐가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셔야 돼요.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이걸 체험해야 돼요. 조금만 체험해도 됩니다. 한 번 체험하면요, 그 응답은요 계속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맡기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돼요. 주인공.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구원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돕는 방패십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사단이 결국에는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전도 선교의 어린해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향을 전달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하고 세상에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가 뭐예요? 성결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구별됐다. 이 건물은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이 성물은요, 이게 왜 성물입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의 싸움과 분쟁, 갈등, 교회 싸움, 가정의 갈등, 그 원인은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고 또는 감옥 가고, 그거 왜 그래요?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뻔뻔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지켜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12가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온 거예요.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은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결된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나는 다르다. 나는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믿는 그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많은 것을 놓칩니다. 여러분은요 운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운명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과 상관이 없어요.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지옥 권세 배경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단순히 밥이나 먹다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 살리도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선포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강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 땅에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성막 예배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몰라요 사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원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범죄 짓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하는 역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정신 문제 해결 못합니다.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없는, 여러분 조상 대대로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무상숭배 흑암 세력을 못 끄는 거예요. 가문에 매력이 있어요. 이건희 삼성그룹 우리나라에서 최고하는 부자잖아요. 가문에 내력이 있어요. 김미성 그 가문에 내력이 있어요. 그 이단이 그대로 가잖아요. 삼성 가문에 대물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에도 그 영적인 대물림이 있다니까. 그거 해결 못하면 자녀에게 가요. 과거로 해결 못해요. 돈 많아도 못해요. 대통령 돼도 못해요. 그걸 꺾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 여러분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뭐가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조건 하나님 믿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대물림은 반드시 꺾어야 돼요. 거기 예수 믿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지구에 닥쳐오는 재앙과 저주를 못 막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이 없어요.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침투할지 모릅니다. 그건 저주거든요. 재앙이거든요. 그래서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은요,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 시험 들지만 안 내면 돼요. 안 내면 되지.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눈 감고 있어요. 헌금 바구니 들어갈 때는 그냥 눈 감고 있어. 안 내면 돼. 믿음으로 내세요. 진짜 여러분 우러나오는 그런 헌금을 하시라고. 원죄, 조상죄, 흑암 재앙 저주 막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가 교회예요. 이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바로 심어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에서 살아남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자녀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라. 예수 똑바로 심어라. 예수 제대로 믿어라. 이 오늘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시간표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언약 잡고 계속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말씀이 성취되며 현장에 변화되는 이런 역사는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행복자들,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자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는 행복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앙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운명과 상관없고 사단과 상관없고 저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고 이 언약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